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2강 86장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온 땅끝까지 나아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언, 즉 다른 언어로 말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 또 그의 동료들은 배우지를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그들의 언어는 자신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까지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주셨던 것입니다. 준비를 갖춰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몸소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거하는 모든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방언의 은사, 외국어로 말하는 이 은사 외에 또 어떤 은사를 그들이 받게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는 독살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했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독살의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쩌면 그분의 증인들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모든 일이 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의 선물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런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치유의 능력이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과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신의 치유를 가져다 주었는데 왜 오늘날은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그 슬픔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열병이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 사랑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신은 교회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교회의 힘이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이 교회에 머물게 하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랑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성령,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은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맡겨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예수님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또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실망하고 낙담한 자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로 인해 실망하고 죄책감에 억눌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문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환경 때문에 제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성실함으로 일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까지도 그 감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업의 모든 부분은 마치 움직이는 톱니바퀴처럼 다른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전하게 된 기별이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 그 사람이 하는 심금을 울리는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단순한 일로 시작하는 이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우리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도 그 벽을 넘어갈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이 정해놓은 그 벽이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벽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차별을 폐지하셨습니다. 낯선 사람, 이웃 구별하지 않으시고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다.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주님께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 같은 능력이 오늘날에도 재현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사명이 우리 손에 있사오니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했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